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준비됐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기억되지 않거나 잊혀져 버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좀 멀어졌을 때,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렸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진정 행복한 삶이 어떤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빠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서 통치할 때인데, 그때 로마는 사마리아 지역의 가이사라에 총독 관저를 세우고 그 총독 관저 주변을 지키면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책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회심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고넬료가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도 하나님 경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절대 주권자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자신만 믿는 걸 그치지 않고 온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만 잘 믿는 것은 어쩌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내가 요 하나님 대신을 믿었다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요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정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하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또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군자로 느껴질 때, 믿어질 때 나 참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때로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생각한 대상이 누구죠? 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그 가족,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나는 그 가족들,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내가 소홀하고 관심이 없거나 나태하다면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이다 고백하는 이것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걸 전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 분명히 누가 상식선에 생각하더라도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넬료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분으로 보거나 그의 삶의 자리를 볼 때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로마가 지금 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데요. 그는 식민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위상이었다 생각하면 우리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 한 명이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 파워도 굉장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로마 병사 한 명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그걸 가로막지 못할 만큼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많은 힘을 과시하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100명이 고넬료의 휘하에 있다는 겁니다. 100명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이끄는 리더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힘, 정말 그 권세와 권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하늘을 찌를만 했다라고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타치하시니까 그의 삶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자기와 가족 모두가 믿음의 삶을 지금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가 또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하는 뜻을 합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속의 이 경외라는 의미는요 훨씬 더 깊고도 또 담긴 의미가 굉장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갖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아들이 10명, 20명이나 하더라도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그 믿음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편치 않는 영원한 언약인데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이미 약속하신, 그러니까 그 후손을 주시겠다는데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00살이던 그 아들을 주께서 달라니까 이 아브라함 바치는 거잖아요. 각을 뜨고 제단에 아들 눕혀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원하시니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게 돌려주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로 바쳤으면 끝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하시잖아요. 무슨 언약했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내가 주겠다.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창세기 17장 19절에 바로 그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 내 후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야만 내 후손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넬료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요, 그 전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고넬료의 기도함에 대해서만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요, 고넬료는 하나님 깊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내게 상달됐고 내가 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하다면, 이 사실을 믿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세와 태도가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기도든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기억하신 하나님은 타이밍의 문제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정말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잖아요. 주께서 고넬료 기도를 모두 기억하실 정도라면 고넬료는 기도의 용장이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아도 그것을 밝혀주는데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이 시간은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그러면요, 6을 더하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성경에 기록된 삼시라 그러면 9시가 되고요, 오늘 본문처럼 9시라고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 고넬료를 드러내는 표징이 될 수 있어요.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이고 백부장으로 이 유대 지역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또 통치하는 총독의 수많은 일을 맡았으면 감당할 텐데요, 오후 3시만 되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믿고서 시간을 구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는 걸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에 그 시간마다 기도한다는 이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요, 고넬 기도의 자리에 항상 다른 거 있잖아요.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기도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는 간구하는 그 기도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요,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 정말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때 진심을 담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내 진심이 담긴 기도. 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중병을 진단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진심을 담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끼지 않겠어요? 소통을 자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느끼니까 이거 죄구나, 죄의 문제가 느껴지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주께서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친해지니까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일상 속에 정말 간구하는 기도는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내가 더 친밀한 주께 소통함으로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도 고넬료 같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이 믿음의 사람으로 고넬료처럼 살고 있는가? 혹 나 혼자만, 우리 부부만 예수 믿어서 나 만족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나 행복해. 이거는 반쪽 이상도 되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부부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생존해 계시다면 함께 예수를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5월 17일 장로의 야외 예배로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교동중앙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강화도 교동에 있는 망향대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망향대 그 동산이 강만 건너면 북한 땅에서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망원경을 통해서 북한 땅을 보았더니만 날씨만 더 좋으면 건물뿐만 아니라 그날은 건물만 희미하게 보였는데요,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보일 것 같았어요. 이 망원경 바로 옆에 전시판에 여러 화보 같은 사진들이 수십 장, 수백 장이 붙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진 중에 제 시선을 끄는 그 사진만 제가 한 컷 핸드폰으로 찍어 왔거든요. 그 사진은 보면 지금 한 가족이 6.25 전쟁으로 피난 가는 것 같았는데요, 가족 모두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치를 짊어지고 지금 피난 행렬에 함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들이 지금 등에 잔뜩 짐을 졌는데 엄마처럼 보이는 여성이 지팡이를 쥐어서 그 짐을 살짝 들어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한 거죠?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지팡이를 줄에 끼워서 살짝 들어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가족이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좀 덜 힘들도록. 근데 아마 이 아이는요, 엄마가 지금 자기 짐을 살짝 들어주는 줄 모를 수도 있어요. 6.25 전쟁이 있었던 지 70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6.25 전쟁 그 당시나 70 수년이 지난 오늘이나 가족의 사랑은요,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내가 사랑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한다는 이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가족 구성인 내가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있다 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